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유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소실적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소실적에는 농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배웠고, 성장기에 접어들어서는 도시에서 도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제가 보낸 시간은 거의 모든 시간이 도시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저에게 많은 기억과 추억과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농촌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각 고을마다 그 좁은 길을 걸어오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발길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목회하시는 아버님께 또 농부들은 첫 열매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들이시면서 과일이며 또 갖고 온 것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손길들도 지금도 여전히 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종탑에서 동이 트기 전 매일 아침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동이 트기 전에 종소리가 울렸고, 그 종소리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온 마을에게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농부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밭으로 나가고, 학생들은 이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성도님들은 종소리를 듣고 새벽 예배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또 그 좁은 길을 걸어서 교회로 향해서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의 그런 발길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종탑에서 울리는 소리인데,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소리는 교회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유익한 것, 기쁜 것, 이것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린아이부터 유스,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경배의 이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찬양과 이 감동과 이 은혜가 세상 곳곳에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이 기쁜 소식이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 전해지고 종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울렸던 것처럼 세상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통하여서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엇보다도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 신앙을 지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일단 덮어놓고 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신앙의 전진 기여를 놓고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 기여를 놓고 뒤로 빽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증거가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 당연히 부활했겠지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이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멸한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장사도 지내지 않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묻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본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길 뿐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돌이, 비석같이 그렇게 무거운 돌이 하룻밤 사이에 옮겨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장정들이나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돌 무덤에 그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워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방문을 다 잠가놓고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 방을 드나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부활 이후의 행적을 볼 때에 돌 무덤이 옮겨진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던 그 여자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여인들을 다짜고짜 꾸짖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꾸짖지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찾아온 것은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향료를 뿌리는 그 정성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인데 그 여인들을 보자마자 천사들이 질책한 것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꾸지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처리하려는 정성과 감동은 있었지만 그들의 정성과 감동이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나셔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기는 한 여러분 어떠한 의롭고 어떠한 경건도 헛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은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덤가에 울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과 그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저녁 때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습니다. 도마와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대담해지죠. 소망이 생기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는 그 소망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과 돌이 옮겨진 것을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삼는 것보다 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2년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저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찬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갈망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와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가에서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8절 9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배반하였고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살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은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기적이라고 설명하는 것, 기적이라고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적을 넘어선 사건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믿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설명하고 증명하거나 해석하는 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고 유창한 언어로 잘 설명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큰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활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바로 여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